묵상할 말씀은 신명기 13장 12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 이스라엘의 미혹됨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제까지는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 또는 가족에 의해서 은밀하게 유혹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예 대놓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달은 몇몇 불량한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이들이 성읍 사람들에게 우상 숭배를 종용하고 온 성읍이 그들의 말을 따라서 우상을 숭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섬기는 이스라엘 성읍에서 이런 엄청난 일을 벌일 수 있는 이 불량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문자적으로는 벨리알의 아들들로 말 그대로 불량한 사람들 건달패입니다. 개역성경은 이들을 잡류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을 선동해서 온 성읍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상을 숭배하도록 하는데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유혹하다라기보다는 강요하다로 보는 게 더 적확한 해석입니다. 성읍 전체가 우상 숭배를 기울여서 그것을 강요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온 도시가 설득될 정도로 힘과 영향력을 가진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한 성읍이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그 성읍이 여호와의 언약 공동체인 이스라엘에서 스스로 떠났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읍은 이미 가나안화되었기에 가나안 사람들의 도시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경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이러한 죄의 심판에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더 큰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들을 그냥 둔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썩은 사과 하나가 상자 안에 있는 다른 사과 전체를 썩게 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들은 배교함으로써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대개한 근본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예가 실제 있었습니다. 사사기 19장 20장을 보면 차마 읽기 거북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사는 어떤 웨이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첩이 외간 남자하고 행음을 하고는 남편을 따라서 친정집은 유다 베들레헴으로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이 남자는 첩을 찾으러 처갓집인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첩의 장인에게 몇 날 며칠을 거하게 대접을 받고는 더 쉬었다 가라는 만류를 뿌리시고 첩을 데리고 길을 나섰습니다. 도중에 이 일행은 하룻밤 쉬어가려고 기브아를 찾았습니다. 기브아는 이스라엘 지경이지라 누군가가 잠자리를 제공해 줄 것이라 기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도 낯선 그들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저녁 늦게 겨우 한 노인이 배려해줘서 함께 저녁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를 끌어내라는 것입니다. 그와 관계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관계란 동성애를 말합니다. 그러다 이 남자는 자기 첩을 그들에게 내주었는데 기브아의 불량배들은 밤새껏 그녀를 집단으로 강간했고 밤새 시달린 그 첩은 이튿날 아침 죽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그 옛날 소돔에서나 있을 법한 악행을 기브아 사람들이 저지른 것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남자는 첩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와서는 그 시체를 12토막을 내어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들에게 보냈습니다. 엽기 그 자체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큰 충격을 받았고 이스라엘 전체가 모여 이 악을 제거하고자 기브아 사람들한테 그 악한 불량배들을 내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끝내 반성을 거부했고
그로 인해서 결국 내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싸움으로 당일 기부한 남자 2만 5천 명이 죽었고 성읍 전체가 멸절되고 말았습니다. 겨우 600명만 살아남았습니다. 이로 인한 폐해는 이로 말할 수 없었고 이스라엘은 지파 하나가 이질러지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된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일이 이 지경까지 안 와도 됐었다는 것입니다. 한순간 미쳐서 짐승 같은 짓을 저질렀다 하십시오. 그러나 이후에 기브아가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은 있었습니다. 또 하나 아쉬운 것은 기브아 성읍에도 어른들, 지도자들이 있었을 텐데 그들이 전혀 재기능을 하지 못했습니다. 스스로의 자정 능력을 상실한 것입니다. 더욱이 이스라엘이 죄를 물었을 때 사실상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는데 그들은 끝내 회개하기를 고백했습니다. 대신 자존심과 오기로 맞붙은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완악함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2장 5절에서 사람이 고집과 회개치 않는 마음 때문에 망한다고 했습니다. 죄 때문이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고 그 죄를 고집하기 때문에 심판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경우 그것에 대한 결과가 치명적인 만큼 소문에 대해서 그 조사 또한 신중하고 확실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 법이 잘못 적용될 경우 이스라엘의 성읍 하나가 멸절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흑색 선전과 모함, 머뭇하더라 하는 거짓 뉴스가 난무합니까? 그래서 너희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참 사실인지를 살피라 한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 신중 또 신중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소문이 사실이라면 서국 전체를 멸절시키라 하십니다. 16절을 보십시오. 그 성 거민을 칼날로 죽이고 성읍과 그 중에 가는 모든 것을 또 그 생축을 칼날로 진멸하라. 그뿐 아니라 그 성읍에서 나온 탈출물 전부를 불사르라 하십니다. 1절 손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터 위에 다른 건축물을 지어서는 안 된다. 영영이 무더기가 되게 하라. 여기서 무더기라는 단어는 황폐한 지역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 단어는 우상 숭배자와 우상 숭배를 허용한 성읍의 결과는 비참하게도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황무한 땅이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죄는 이렇게 개인과 공동체를 황폐하게 만듭니다. 사람이 왜 미혹됩니까? 왜 공동체 전체가 우상 숭배로 기울어집니까? 왜 기브아 사람들은 그렇게 짐승 같은 만행을 저질렀습니까? 성경은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 마음의 왕, 다시 말해 어른, 명확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내가 왕이기 때문에 세상의 중심에 내가 있기에 내 마음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한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이었던 권위부정, 권위부재의 시대, 어른도 기준도 없는 시대, 이것이야말로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 시대의 시대 정신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결론은 하나입니다. 왕이 없어 이러한 혼돈과 어둠과 죄가 왔다면 왕의 음성을 듣고 왕을 왕으로 모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 왕은 만왕의 왕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말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정직하게 행하라 하십니다. 청종,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름, 이것이 유일한 답이며 생명입니다. 축복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영적으로 심히 어둡고 혼미한 시대, 어둠의 때일수록 더욱더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듣고 청종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이 시대의 참 구원자 되심을 우리로 드러내게 하시옵소서. 그래야 하여서 영혼이 잘됨같이 봄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누리며 이 생명의 목을 흘러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